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 그 아가서의 5장 1절 말씀은 어쩌면 저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신 듯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제가 작년에 그 학교에서 가을 소풍을 갔는데 그 순천에 국제 그 정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 국제 정원이 그 세계적인 그 여러 나라의 그 동산을 꾸며놨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저는 순천을 아주 오래전에 가보고 작년에 처음 가봐서 그런 곳이 생겼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한 번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가면서 정말 감탄을 하게 됐어요. 야, 순천만 하면은 갈 데 없는데 습지. 근데 그 아름다운 정원들을 보면서 그 각 테마마다 꾸며놓은 곳을 보면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저를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어느 자연에 가서 보든 어느 곳에 내가 가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현재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거나 가지에 나뭇잎 하나 없는 그 앙상한 가지를 보아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봄이 되면 봄이 탄다고 그러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탄다고 그래요. 저는 되게 심하게 예전에 봄 가을을 심하게 탔어요. 정말 가을에는 남자들이 탄다고 하는데도 정말 심하게 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친구가 그러는데 너도 봄을 타지 않니?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봄을 타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 앙상한 가을, 다 떨어진 낙엽을 봐도, 겨울에 그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를 바라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산의 1절 말씀을 딱 보고 5장 1절에 보면서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 동산으로 비유한 뜻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동산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각 예쁘게 꾸며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 또 있어요. 울타리를 쳐놓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는 별로 찍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내 눈에 다 담아놔야 되겠다. 그걸로 충분하다. 예전에 막 사진에 찍어서 막 인화해서 막 액자에 많이 앨범에 막 꼽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꽤 오래됐는데 다 정리를 했어요. 다 버리고 한 5, 6년 됐나요? 다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다 담아요. 찍게 되면 그냥 누가 찍어주면 찍고 그냥 몇 장? 그래서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아름다움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그것이 내 천국인 듯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이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되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꽂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잠을 1시간 반만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까? 늘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 말씀에 잠이 안 왔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야가서를 또 읽고 또 읽었어요. 1시간 반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과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재가 계신 곳, 내 마음에.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이 또 하나님의 동산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 동산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낯설어서 교회 가면 낯설잖아요.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뒤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막 아침에 설레어서 빨리 오고 싶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동산에 가야지. 교회가 동산이고 내 마음이 동산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름다운 곳에는 또 울타리를 쳐놔야 돼요. 그 울타리가 있듯이 성도의 마음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짓밟아요. 그죠? 짓밟아 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즉 성별되어서 우리는 성별되어야 되잖아요.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동산에 아무 것이나 다 맞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또 맞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고 맞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제 자면서 제가 예전에 저의 마음은 어땠나 그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했을 때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제 마음들이 막 어제 보이는데 막 그냥 아름다운 꽃이 하나도 없고 잡초들만 있는 거야. 잡초들에 정말 가시. 우리 산에 가면 이 도둑가시라는 하나? 그 가시들이 막 붙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유독 왜 이렇게 많이 붙는지 제가 보여지면 꼼꼼한 것 같지만 약간 덜렁기가 많은가 봐요. 그 도둑가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울타리를 반드시 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받아들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시편 1편의 1장 1편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게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 성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불의한 계획이나 음모에 동참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또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에, 우리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맞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틈을 타서 그것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들이더라고요. 뭐 성령님이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또 때로는 맞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믿음에 유익된 것이 아니며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잘못된 그 탐심과 세상에 우리가 지체들이 죽이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친 세상의 욕심들. 근데 어떤 때는 세상의 욕심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또 입을 크게 벌리라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 제가 며칠 전에 또 입을 막 하나님한테 기도 가운데 크게 벌려요. 가다가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이거는 세상적 욕심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또 경기도 지역에서 그 싱크홀이 막 탁 생겨가지고 저 오토바이 한 대가 그곳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또 욕심을 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됨을 그리고 세상의 원수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욥기서에 또 시기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우리가 맞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또 한 번 다른 말씀, 교만도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맞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기 안에는 교만이 들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어요.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증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꼭 누군가가 이렇게 살인을 해야만 살인한다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을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품는 것도,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산이, 아름다운 것들로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네가 그러하였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 흉기로 죽여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도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에 어떠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듯 위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어떠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지. 시간의 성별, 시간을 보게 되면 구별된 주일 성수는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단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 맞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지금은 우리가 울타리 안에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 무엇을 맞아들여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구별입니다. 거룩한 시간, 성별. 그러면서 어떠한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모임들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될 때, 가족들 모임 특히,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정말 그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다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리고 예배 가운데 그런 구별된 시간의 성별들을 갖게 되며 그 가족의 모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내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의 자아적인 생각들이 붙들림보다는 그런 시간들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며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 그 강한 마음이, 하나님이 붙들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꼭 말을 해요. 하루인데 하루면 빠지면 되지, 너무 가족들이 먼저가 아니냐고. 이럴 때는 좀 함께하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물며 놀러를 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갖고 유별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들을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24시간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시간들을 다른 세속적인 시간들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붙들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평안한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보내라. 그런 시간들은 정말 가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로 하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적 바쁜 일상들을, 활동을 자제하고 그런 구별된 시간들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다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힘든 아침에, 바쁜 와중에도 막 섬김에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내 몸이 조금 지칠지라도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막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그 손길에 또 우리가 감동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맛있게 먹게 되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고 그 시간적 성별을 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의 성별을 또 주십니다. 11조로, 그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우리는 감사헌금을 시간적으로 막 드려지고 그러지만 가장 첫 번째로 바뀌는 게 접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의 시간의 성별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가 11조가 먼저 바뀐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장소의 성별 또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모신 아름다움으로 꾸며진 동산 마음에 내 마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내 마음에는 주님만이 자정하고 주님을 모신 동산입니다. 내 몸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만 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저의 삶의 등불이신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을 성도들 마음에, 동산에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